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고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그저 말만 믿음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충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고 참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마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완성은 더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만사 형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만사 불통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도 되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충만한 믿음은 소원 성취를 이루지만 또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지요. 충만한 믿음은 감옥 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닫혀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충만한 믿음이란 감옥을 궁궐로 바꿔주기도 하지만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궁궐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하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게 하는 힘이다. 충만한 믿음은 환경과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 해석 능력을 바꾸어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충만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소유하고 성취하기도 하지만 내가 꿈에도 소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죽어야 돼요. 충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런 징조가 없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기도하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은 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보면서 여기 참 경이롭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늘로 이렇게 테이크업해서 올라갈 때 많은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있는 모든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된다고 그래요. 모든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비행기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든 힘이 집중되어야 하고 모든 믿음이 정말 충만한 믿음으로 움직여 가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모든 엔진에 불이 붙지 않기 때문과 비슷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엔진을 몇 개만 붙여가지고 활주로만 돌면서 비행기를 자동차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죠, 그죠? 비행기가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해서는 그런 비행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지, 충만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장성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되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장을 멈추는 그런 병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시고 성숙해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왜 저기서 멈추고 있나, 아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러한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노력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지. 충만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만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그 모습은 참으로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충만한 믿음은 초월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월케 하는 능력이에요. 충만하다 하는 것은 어떤 형통케 하는 힘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막힘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다. 충만함이란 온갖 쓴뿌리를 제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쓴뿌리가 있지만 쓴뿌리가 있는 푸른 초장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충만함을 이룰 수 없지요.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믿음의 충만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는 어제의 충만도 아니고 내일의 충만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믿음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유능하냐? 너 얼마나 유명하냐?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너 얼마나 소유하고 사느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떠한 집에서 사느냐?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 너 믿음이 충만하냐? 지금도 믿음이 충만하냐? 너에게는 무엇이 우선적인 가치냐? 이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는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없어요. 섬긴다 하는 것도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어요. 여기에 영적 위기에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충만, 초월케 하는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믿음은 더 많은 교회 생활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충만이라는 말은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태. 내 힘과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적인 지배와 그런 인도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 충만, 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 과연 역사되는가, 내가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충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육신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요, 나만 부지런하다면 얼마든지 믿음 충만을 위한 그런 정보에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함을 핑계하는 것은요, 게으름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면 형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우리의 건강이 온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초월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가 많고 조건이 안 좋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에 힘든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상황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충만한 믿음으로 초월의 은혜를 얻으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 충만으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슬픈 많은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믿음 충만의 사이즈가 고난의 사이즈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믿음 충만으로 은혜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충만함에 대해서 별로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또 사모하는 만큼 내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 충만함을 위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마침내 샘물이 터지듯이 믿음 충만으로 나아가려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배가 고파야 배부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적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은혜를 구하세요.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메말라 버려서 굳어진 토양과 같기 때문에, 귀한 것이 하도 많아서 그 어떠한 것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비를 피하는 집에서 잠잘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의 시대가 왔어요. 시애틀 지역 캐나다 서부에서는 온도가 45도, 섭씨 45도까지 올랐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 하루에 지금 그렇게 진단을 받고 있다니 참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토처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덜 배고프기 때문에요. 덜 갈급하기 때문에, 덜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 충만한 믿음을 갈급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늘 자신을 살펴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는 자는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고통이라고 해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장병 중에 복부 팽만감이라는 그런 병도 있대요. 폐에 가스가 차거나 담즙 공급 부족으로 인한 소화불량 증세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보거나 음식 맛을 맡게 되면은 식욕이 솟아올라야 되죠. 그런데 복부 팽만의 증상을 가진 사람은 소화불량에 걸리면 음식을 봐도 음식의 냄새를 맡아도 식사 때가 돼도 그렇게 식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허기지는 것도 불행이지만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먹는 즐거움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먹는 일이 노동처럼 힘에 겨워 불행한 사람도 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생각해도, 말씀 앞에만 있어도, 말씀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왕성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축복받은 성도, 충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데, 그러나 말씀 앞에 서도 말씀의 냄새를 맡아도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무감각한 무반응인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복부 팽만감으로 배가 불러 있음을 배부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자각을 하지 못해서 평안하다, 충만하다,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자신을 위장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위장된 잘못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런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다고 속이고 평안하다고 속이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속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고치기 어려운 병은 자각 증상이 어려운 병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돼요. 현대의학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병이 췌장암이라고 그러는데, 췌장암은 자각 증상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82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더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강하셨거든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허기 져야 되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답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한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충만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허기짐을 느끼고 믿음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 충만은 죄에서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믿음의 충만함과 신령한 것을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내 안의 믿음 충만을 소멸하게 합니다. 죄는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 모든 악한 행실, 습관, 악한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끄집어내서 정결케 해야만 믿음 충만을 이룰 수 있어요. 아간의 죄를 그대로 품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없어요. 믿음 충만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생명을 이어가야 할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의 밝고 투명한 그 빛 앞에서 그 무엇도 감추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곤고함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심의 목적은 우리로 부끄럽게 하심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감추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세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자각하세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섬기고 주의 일을 해왔던 그 모든 부족한 죄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도 주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육적인 것이 앞서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만사를 중단하고 믿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증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것이 잘못 아닙니다.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부족함이 잘못이 아니에요. 위장된 믿음 충만이 문제입니다.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안 아픈 듯 가장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실수 중에 하나가 오진인데, 건강한 사람을 아프다 하고 중환자를 건강하다 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 위장의 천사로서 성도들에게 수도 없이 오진을 하게 해요. 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성도에게, 급하게 말씀이 필요한 성도에게, 급하게 은혜가 필요한 성도에게, 급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에게, 급하게 우선순위의 교정이 필요한 성도에게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쁘니까 이 다음에 안정되면 하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정상 코드라고 오진 판단을 하게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광풍이 일어나 죽게 되었을 때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랜 시간 단절되었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뎌지면은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지분간할 수 없어요. 온 식구들이 너무 깊이 잠에 빠져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도 모릅니다. 지금은 도둑 맞는 일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집에 몇 번 도둑이 들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 지쳐 있거나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기도와 말씀 없이 살아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불이 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너무 깊이 세상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일에 중독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의 속상함도 탄식함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줄 모르는 죽음이 가장 슬프고 불쌍한 죽음이에요. 속사람의 허기짐의 탄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병이 심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병원에 가면은 그 의사가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왔어도 괜찮을 텐데 그래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경이 될 때까지의 우리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합니다. 주를 처음 만났던 말씀의 그 자리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던 은혜의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세요. 시간 되면 믿는다 말하지 마시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시간이 되면이라는 그런 변명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미끼에 속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위기의 시대예요. 정신적인 공황기입니다. 가치관이 혼란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고 아플 때 통증을 느끼고 말씀이 갈급할 때 통곡할 수 있고 기도가 막힘에 내가 밤잠을 설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짐에 속상해서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믿음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충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자만감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믿음 충만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